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환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입신 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예언적인 것 안에서 나타나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그러면 그냥 지금 제가 좀 아까 한 것처럼 예언을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한 일부지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환상이 있고 그 가운데 예언적 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언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는 내가 뭐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종종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영적인 예언적인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환상을 경험하게 됐을 때 환상을 보는데도 내가 환상 보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환상이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보여지는 것들이 갑자기 이게 왜 보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가 보였다가 지나갔는데 그 보인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환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식하셔야 돼요. 그게 환상이구나. 그게 환상의 종류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환상 안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얕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 혹은 깊은 단계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그야말로 그냥 환상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 그건 그냥 이렇게 사실이 아닌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은요,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슨 오로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에 좋은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성경에 보면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환상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창세기 46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또 에스겔 1장 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니엘서 8장 2절에도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상을 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환상을 본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다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성경적이지 않다,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예언, 환상, 꿈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꿈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한대요. 성도가 예언적 꿈을 꾸고 목사님에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왜냐하면 그 꿈이 보통 꿈하고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나 실제고 선명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할 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꿈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꿈을 믿지 않는, 이런 예언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목사님 뭐라고 해요? 집사님 그냥 꿈은 꿈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자꾸만 놓쳐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걸 믿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교우들에게 나누려고 했더니 날 이상한 취급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주님이 자꾸만 뭔가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주지 않는데 그 성도가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점점점 식어져 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냥 묻혀져 버리게 됩니다. 꿈을 계속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면 더 이상 예언적 꿈을 꾸지 않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면 환상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속에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니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그 당사자가 그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면 그것은 그냥 더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상은요, 꿈은요, 그냥 꿈이고 환상은 그냥 환상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환상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받았고요.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 기름을 부으셔서 이런 환상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음성이기도 하고 환상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에게 말하던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한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육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에도 보면 몇 군데 안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몇 번 안 나와요. 육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천둥치는 소리 막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리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의 실신, 거의 죽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우리랑 소통할 때마다 육적인 음성으로 막 나타나 주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럴 때 영의 통로를 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답답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라고 하는 말이 꺼내기가 두렵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이해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괜히 이렇게 오해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마세요. 영의 것은 영으로만 알아요. 영적인 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에 환상에 대한 말씀이 있고 꿈에 대한 말씀이 있어도요, 그냥 그건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일.
오늘날에 내 옆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걸 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너무 모순이죠? 그게 참 모순인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건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내가 적어도 경험 안 했어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본 환상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걸 인정하고 듣고 분별하면 되죠. 딱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딱 들었는데 누가 들어도 이건 개꿈이다. 그럼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 사람의 혼적인 영역에서 생각 가운데서 나온 거다. 그러면 집사님 이 꿈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걸로 분별이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시던지. 근데 들었는데 이건 정말 어떤 계시적인 꿈이다. 그러면 들으시고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깨닫고 또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꿈은 꿈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참 정말 그 성도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도 그렇고 넌 성경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넌 기록된 성경에 그 앞선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만나 주었는지를 너는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세모로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을 요 잔만큼 경험했어. 그럼 하나님이 요 잔 안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요 잔 크기만큼 경험하면 하나님은 요만하신 하나님. 이것 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굉장히 교만이에요. 그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요 잔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지식 안에 내가 경험한 만큼 안에서 가두어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정하는 거. 그건 옳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적어도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환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언적인 것들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환상이 뭔지 전혀 모른다. 그럼 환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열어주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환상이 뭔지 알고 환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환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보려고 사모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낮은 단계의 환상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다가도 볼 수 있고요. 혹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쓱 볼 수 있는 거. 쓱 지나가듯이 어떤 한 장면이 쓱 지나가듯이 보인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혹은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그건요 어느 때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수하다가도 볼 수 있고요. 머리 감다가도 볼 수 있고 밥하다가도 볼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방향을 탁 틀다가도 순간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현실과 다른 뭔가가 보여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거다. 딱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고 또 그날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 안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누군가에게 중보 요청을 받았어요. 병실에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애기 엄마인데 굉장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씻으려고 이제 목욕탕에서 이렇게 머리를 감으려고 숙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고 어딘가를 갈 채비를 이렇게 한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상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모습이 이렇게 한 장면에 딱 보여주셔서 주님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어저께 그 중보했던 그분이 그분을 주님이 이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서 주님이 데려가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경험을 한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셔서 그게 그냥 어떤 생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리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고 그냥 놓쳐버리면 그냥 머리 감다가 잠깐 지나가는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일상생활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의식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어떤 장면이 쓱 지나가는 거죠. 누군가 얼굴이 쓱 보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심지어 그냥 누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는 건 영감인데 어떤 장면으로 보인다? 그건 환상인 거죠. 그것은 대부분 뭐 그날 일어날 일 혹은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있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오늘 만나겠구나 이렇게 알아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 삶과 보여지는 환상과 그런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듯이 보는 것들 아주 낮은 단계 환상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 환상.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듣는 이렇게 내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음성들. 어떤 때는 그것이 강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 간증을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많이 받을 때 막 기도를 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시키실 때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 안에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놓고 하나님이 금식을 하게 하셔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제 그 금식 중에 계속해서 막 서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이 막 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중인데 목사님은 나를 괴롭히니까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야속하고 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데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 한 끼를 이제 밤 12시까지 하면 이제 금식이 끝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제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 체력은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비슷한데 그때도 이 금식을 막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정말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그 저녁 한 끼를 남겨두고 그 저녁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러 간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냥 금식을 깨고 싶은 마음이 순간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금식을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뭘 먹으려고 주방으로 확 나가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금식을 깨뜨리지 마라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주 강력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금식을 깨지 마라 그러시는데 너무 급하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그 부분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들 어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의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재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걸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이 내적 음성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더 잘 들려요. 우리가 주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더 잘 들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사는 그러한 삶 안에서는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고 그걸 훈련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몸에 들이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면 계속 그분과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 쪽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더 빨리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훈련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멈춰라, 해라, 가라, 가지 마라 이런 것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훈련, 주님 뜻을 하려고 하는 훈련. 만약에 제가 주님께 그런 투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때려쳐야 되겠다 금식 그리고 그냥 제가 제 임의대로 행동했다라면 어쩌면 그 음성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속상한 마음을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금식해야 돼요? 막 그때는 제가 막 그런 거죠. 목사님과 저의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 이제 따라오는 과정에 목사님도 힘드셨던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그런 혼적인 것들이 막 역사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때 지금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건 힘들지만 반응은 그전과는 다르지만 그때는요 속상한 게 들어오면 속상했어요. 아프게 하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런데도 제가 금식해야 돼요? 저 안 할래요. 막 그렇게 주님 앞에 투정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멈춰라라고 했을 때 금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주님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음성, 부드러운 어떤 그 음성, 강한 음성 들을 수 있고요. 또 그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로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할 때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어떤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도 받고 환상으로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환상은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 어떤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냥 느낌으로 알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환상의 어떤 낮은 단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적으로 여러분이 뭔가가 기도하고 나서 보여지는 거, 환상이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환상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을 많이 경험을 못하다 보면 환상은 대부분 상징입니다. 근데 그 상징을 보면 되게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그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슨 책 속에 있는 그림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좀 뭔가 옛날의 어떤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의 어떤 집 안에서, 집 모양의 그 집 안에서, 요즘에는 그런 집이 없는데 옛날 집 같은 그런 집 안에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게 뭐지? 받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받게 됐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기도하고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다시 물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을 풀어주시면 그것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옛날 집이어도요, 그 옛날 집에 상대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무는 것이 보여진다. 그 집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보여진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생각하는 상태가 지금 현재 부어주시는, 이때에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과 그런 기름 부음 안에서의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들 여전히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지식 이런 게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집의 모양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아직도 묶여 있다거나 생각이 과거에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있다거나 그러면 옛날 집, 그게 당사자 자기 것일 때에는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집, 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나 혹은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냥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보나? 요즘에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엔 다 상징과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보여지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집이 무슨 뜻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그것들을 풀어갈 때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이 나오고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지가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어떤 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넓은 밭에 막 이렇게 밭을 갈고 있다거나 거기에 막 이렇게 그 밭은 굉장히 큰데 호미로 그 밭을 갈고 있는 어떤 환상을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넓은 밭에 우리 집사님이 호미로 그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두 사람 다 환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해석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밭을 주시려나? 정말 그런 분 많이 계세요. 그냥 보여지는 액면 그대로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 땅이 보인다, 밭이 보인다, 뭐 그러면 집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집을 주시려나? 뭐 이 인간의 어떤 가치관에다가 맞추어서 자꾸 그렇게 풀어요, 해석을.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 넓은 밭에 호미로 밭을 갈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것들은 굉장히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맞지 않은 호미로 그 밭을 언제 갈겠어요, 그 밭을. 예. 그 밭을 호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사용해서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씨를 심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 넓은 밭을 호미로 혼자 그러고 갈고 있다. 그럼 지금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게 겨우겨우 이렇게 호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금 내가 개발해 나가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이 부분에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제가 호미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풀지 않으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상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밭을 주시려나 땅을 주시려나?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어서 그래요. 넓은 땅이 보이면 땅 갖고 싶고, 복이, 축복이 다 거기에 있어요. 큰 집, 땅, 뭐 이런 소유물에 있다 보니까 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삼천포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환상 가운데 그런 뭐 여러분이 이렇게 잠깐 보는 환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 이렇게 영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상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환상의 단계는 길수록 더 높은 단계입니다. 이게 짧은 거, 스치는 장면으로 보게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얕은 단계. 그리고 그냥 한 장면으로 사진처럼 이렇게 본다. 이게 잠깐 스치는 것. 스치는 환상은 어떤 거냐면 계속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이제 낮은 단계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중보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어떤 고정된 사진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 조금 더 높은 단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이제 영상으로 길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한 장면이 아니고 영화의 한 어떤 단락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상.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된다면 그건 좀 더 높은 단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열린 환상. 여러분이 눈을 뜨고도 보게 되는 환상. 눈을 뜨고도 그냥 사물이 그대로다 보이는데 그 위에 겹쳐져서 환상이 보이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런 환상들이 더 높은 단계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비몽사몽간에 보게 되는 약간 어떤 황홀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봤잖아요. 깬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그러한 네 발 달린 짐승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가증한 동물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잡아먹으라.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길게 이어지는 그러한 이렇게 영상과 같이 보게 되는 환상이죠. 그런 환상,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입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내 몸이 있는데 여기를 장소를 떠나서 천국을 경험한다거나.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장소를 경험한다거나 그러한 것들, 그게 환상 가운데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얕은 단계에서부터 더 높은 단계까지의 이 환상의 단계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 가장 높은 단계를 경험하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계속 훈련하고, 그러니까 훈련이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환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계속 이러한 영적인 통로들이 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가 영적인 이러한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예언이나 하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잘 따르고 순복하는 삶을 살수록 영적인 통로가 더 잘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예민해서 좀 더 빨리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좀 둔해서 좀 더 천천히 경험하고, 그렇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해도 막 자기가 제일 먼저 하고 싶고 막 놓치고 싶지 않고, 그게 기질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부분에서 더 빨리빨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상에 집중한다거나 그 예언에 집중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이런 어떤 나타나지는 것들에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것들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것들로 막 쫓아가지 마세요. 예언에 대한 것들로 막 쫓아가지 마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시고 그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이 크면 클수록 이런 통로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지만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팔에 기대어 누운 그 제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실 때 그거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주님의 팔에 기대어서 이렇게 눕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 기대어 팔에 기대어 누운 그 상태에서 가까이 예수님 계시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하니까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하고 관계가 먼 사람, 좀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친밀하다. 그만큼 가깝다. 그만큼 예수님하고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에게는 안 알려주시는 것을 그에게는 알려주고. 그러니까 또 친밀함이 깊을수록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수록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냥 우연히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시는요, 친밀함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자에게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잘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세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뜨거운데 그래서 늘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해 이 말을 해주고 싶으신데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너무나 화답해 주시고 싶으신 거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육의 귀에다 대고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들려지는 통로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에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영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사모하게 되면 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이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님과 만나지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배울 때 반드시 함께 배우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감, 그 부분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환상이 열리는 거고 예언이 열리는 거고, 또 예언적 꿈을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려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분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대화를 하시기가 어려워요. 아주 초보의 단계, 초등학교 1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그 단계에서부터 배워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깊은 것들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깊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예언을 선포할 때도 그렇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이 분량이 적으실 수 있어요. 내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알아진다. 영적인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리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더 열려지게 되는 것들이 주님의 것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더 열리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더 열리는 거죠. 항상 그런 것들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면 들으면 생소하죠. 이해가 안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도 이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꾸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 말도 주님이 너무 크시고 두려워서 감히 질문도 못하고 그냥 주시면 받고 보여주시면 그냥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주님은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뭔가를 보여주시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만 궁금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하는 걸 좋아하세요. 질문하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주님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부분이 열리죠. 그럼 그 안에서 열어진 것 가운데 또 질문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호미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내가 많은 영적인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걸 네가 개발하고 것들을 네가 만들어가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 그렇구나 끝나지 말고 그럼 주님 그 호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씩 여러분이 묻는 만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물어서 막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건 꿈이든 환상이든 받은 사람이 주님께 질문해서 그 답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 그냥 그 영적인 어떤 이런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건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계속 질문하고 받고 질문하고 알게 되고 이걸 계속 하시면 여러분이 계속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건 지식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낯설어 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이렇게 점점 넓혀지고 깊어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알려주면 10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를 알려주면 10단계까지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환상들 또 그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이런 환상들도 여러분이 또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어떤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관람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환상 가운데 동영상의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거기에서 막 주님과 함께 뭔가를 경험하면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의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도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동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뭘 찾고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제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환상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내가 또 어떤 그 다음 단계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주님 안에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들으면서 또 그 속에서 뭔가가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들, 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냥 어저께 내가 환상을 봤어. 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환상 정도가 아니라 또 여러분 삶의 어떤 비전,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고쳐야 될 것들 혹은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그럴 때 이런 환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떤 또 사명도 주시고 또 어떤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런 영상, 동영상과 같은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주님 만나고 깨닫고 또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인생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신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천국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소망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에요? 예, 천국 경험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또 이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고 간접 경험도 참 감사해요. 그죠? 누군가가 갔다 와서 알려줘서 내가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성도의 소원은 뭡니까?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입신의 어떤 경험은 하나님의 어떤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대적으로 정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상황들. 특별히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도 없이 그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옥을 보여주시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간증하게 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듣고 돌이킬 자가 있는 거죠. 예. 그 속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듣고 돌이킬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가서 너는 전해라.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라.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걸 말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받고 이제 지옥 갔다 와서 또 그것들을 또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구경하고 싶으세요? 천국만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천국 보고 지옥 본 사람 부러워하시지만 마시고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으로 잠깐 이렇게 천국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 보면 그 삶 안에 그냥 어느 날 편안한 가운데 그냥 천국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 길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여러 가지의 그 삶의 힘겨운 시간들 속에 정말 주님만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천국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직접 만나주시기도 하고 어떤 부르심 속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가 주님의 길들을 갈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입신의 경험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삶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 되면요. 그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천국이 믿는 자에게 주실 나라인데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천국을 미리 보게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한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열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또 계속 빈번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어떤 책도 이렇게 쓰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 다녀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한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체험적인 것들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더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넘칩니다. 사랑의 표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좀 맞이한테는 속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막내한테는 표현으로 더 많이 표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을 입는 건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을 안 사랑하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그를 더 사랑하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분량으로 똑같이 사랑하진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삶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고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이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경험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짧은 그런 환상이라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보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우리 의지로 그건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주님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데 여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들로 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지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민감하게 그 계시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려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다 민감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밖에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다 무뎌져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임재 안에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알아집니다. 민감하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항상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계속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산만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면 여러분이 계속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사에 주님께 물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행하는 것 이걸 계속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 계속 자라가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그러한 것들 우리 안에 계속 더 넓혀지면 이러한 부분들에 이 모든 게 영적인 거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편견을 가지고 이런 게 우리 안에 혹 행동은 안 하는데 마음에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주님 임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게 머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훈련, 그런 것들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계시 받는 것과 연결되어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여러분이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시면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와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되어진 것, 아닌 것 분별해서 구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알려주시죠. 뭔가 봤는데, 뭔가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혹은 내 생각이구나, 혹은 이거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딱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또 깨끗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통로가 깨끗하면 깨끗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깨끗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끗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타협하지 않는 거, 아무거나 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할 걸 사랑하고, 또 자를 걸 자르고, 아닌 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통로를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더 넓어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